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3장 7절까지 있죠.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너무도 귀한 선교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지금 전주에 계시는데 오늘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운전하시고 또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하기보다 또 선교사님께서 또 나오셔서 또 소개하시고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전주에서 병원에서 회진을 하고 광주로 오는데 이렇게 마음이 많이 기대가 되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워낙 화창해서 하늘이 너무 파랗고 하늘에 군데군데 떠 있는 그 구름이 너무 예쁘고 또 주위에 이렇게 초록색이 참 많이 마음을 푸근하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있었던 곳들을 이렇게 또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선교지들은 아까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기대도 되지만 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고 오는 그런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던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만나서 좋고요. 저는 부산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부산 의대를 졸업을 하고 외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의사가 되고 외과 의사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의대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인턴을 하면서 좀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중학교 때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고 외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외과 의사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좋고 그렇습니다. 전주 여수병원에서 94년부터 99년까지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99년도에 이제 전문의 보드를 땄습니다. 따고 군산에 있는 지금은 동군산병원인데 그 전에 한사랑병원이라는 곳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하나의 부르심으로 이제 인터서브라는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단체는 1년 내지 2년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지금은 이제 이스트 웨스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2년 선교 훈련을 받고 영어 공부도 하고 2005년 1월에 중동에 있는 예멘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 오만 있잖아요. 그 예멘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잠깐 안식년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미국에서 선교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학에 대해서 한 MA 석사 과정을 하면서 계속 안식년 끝나고 다시 예멘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멘이 전쟁하게 되고 내전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여행 금지국이 되면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예멘에 더 저희가 이제 허락받고 들어가려고 여권 사용 허가서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글로벌 케어라는 단체에서 지금 그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엄청 힘든 상황이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좀 사역을 할 분이 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단기로 생각을 하고 레바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11월에 레바논에 들어갔는데 계속 예멘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레바논 상황은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주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 사역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하고 나와서 2019년에 안식년 쉬고 있는데 예수병원에서 같이 좀 예수병원 안에 있던 선교적인 부분들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불러주셔서 외과 과장으로 그리고 이제 국제진료소장으로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을 저희가 짓고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을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고 이제 계속 늘어나서 완화의료 센터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 예배 때는 설교 말씀이라 사실 이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사진도 보여드리고 나누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는 제게 좀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주일 오전 예배니까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어떻게 그럼 선교사가 되게 되었는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위로와 또 힘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거워진 가슴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 해결을 위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또 바울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를 듣고 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고 그 왜곡한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마음이 아파서 이 문제들에서 지적을 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제기를 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도성을 의심을 하게 되냐? 그 주된 원인이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라면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을 받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뽑으시지 않은 것 어떤 거짓 사도가 아니냐 이런 것을 가르치게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경에서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구절입니다.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 보셨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10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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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그죠? 신약에서 사용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곳 3분의 1이 이 짧은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가 받은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논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우리 중에 계속 생기잖아요. 가족에게도 생기고 친구에게도 생기고 자신에게도 생기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뭐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완화 의료센터 호스피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잘못된 혹시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암이 걸린 거 아니냐 회개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과 환난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토록 영향력 있도록 해주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환난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위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간주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탄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위로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받는 고난받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고난 없이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평탄하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면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로라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의 그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쓰인 파라클레시스를 분석해 보면 파라라는 것과 클레시스라는 것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라가 뭔 뜻입니까? 주변에 있는, 그죠? 핵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겁니다. 파라메딕스 이러면은 진짜 의료인들은 아니지만 의료를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죠? 뭐 119도 그렇고 파라라는 뜻이 어쨌든 이 핵심 주위에 이렇게 있는 그것을 파라라는 뜻. 클래시스라는 뜻은 to call, to bring out이란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누구의 곁으로 부름받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그죠? 아픈 사람 옆에 가는 것 자체가 위로라는 것을
바로 이 핵심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오는데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그 성경의 표현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위로하기 위해 옆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진 피터슨은 그 메시지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구절을 의역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도록 힘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가는 것,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위로의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위해 다시 사신 이 모든 사역이 모든 삶이 바로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곁에 바로 오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래전 병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산에서 근무할 때 아주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료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왔어요. 집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딱 보니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게 아내가 잠깐 이제 처가에 아이들과 같이 다니러 간. 이 집에 가 혼자 누워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픈데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막 이게 오심구토 막 있어서 이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괜찮냐? 뭐 잘 도착했냐? 잘 도착했다. 근데 오래간만에 아내가 이제 처가에 간 걸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오라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괜찮다. 그곳에서 좀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 그랬는데 어디 아프냐?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던데 띵동 하고 이제 아내가 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렇게 제 마음에 다시 회복이 되고 아내가 좀 이제 끓여준 죽을 좀 먹고 겨우 이렇게 잠들 수 있었던. 제가 지금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 한 1년 동안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픈 통증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그 통증 자체가 옆에 누군가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때 그 통증 정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의학적인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이 통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때도 경험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위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5절 말씀을 쓰셨을 때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는 것을 만약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으면 과거 시제로 썼을 것인데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은 동시에 당신도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시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헬라어로 슬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암에 걸린다든지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가까운 사람을 잃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로 특별히 이 단어를 슬립시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받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슬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별로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특별히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사회 생활 가운데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담아내려고 하고 복음의 가치를 내 삶에 담아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고난은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아까 위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상황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본 적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우리가 무슨 정신문외자들도 아니고 우리 고난 당하는데 막 이렇게 기뻐하는 사도 바울은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이 슬립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셨어요. 어디에 쓰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큰 근심을 곧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주시는 게 16장 21절부터 여인이 출생하는 고통과 그와 연관된 기쁨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6장 21절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번역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출산을 해서 그 출산의 고통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출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서 차원이 다른 기쁨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단어를 쓰실 때, 이 설명을 해주실 때 예수님은 동일한 슬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하고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위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받는 고난 가운데의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위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견디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나간 왕이 그의 군사들 뒤에서 창을 가지고 그 군사들이 적군과 맞서 싸우도록 격려하는 그 단어를 위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12세기경 그려진 프랑스 베이유 벽돌의 융단, 큰 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개념이 그냥 고난받는 사람 옆에 가서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악에 맞서 싸워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로의 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위로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지쳐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텔레비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또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보게 됩니까? 새롭게 단장한 신상품, 휴가, 여러분이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런 걸 누릴 수 있어. 그런 것으로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까지 그런 어떤 논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충성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스스로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설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스스로 기쁘게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더 생각하고 사실 그걸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사회는 헌신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온통 주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집을 살 것이고 더 나은 차를 살 것이고 온통 안락함과 편리함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거스르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일상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 더 힘든 것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들을 다 빼앗기지는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반경에 울타리를 세우고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간주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게 됩니다. 처음 가졌던 그 열정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87학번이거든요. 87년도에 안 계셨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거의 학교 가면 수업은 안 하고 체류탄과 싸워야 되고 화염병을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80년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저는 이제 IBF 활동들을 꽤 했었는데 주변 선배님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런 상황인데 그 뭐 복음 전한다고 나가면 다냐? 선배들 굉장히 욕을 많이 해요. 이거 비겁한 거 아니냐?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복음 전한다고 한다. 나는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한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선배들을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학생 운동도 저는 열심히 했고 그런 어떤 사회의 정의롭지 못함들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어떤 양심으로 이렇게 사회의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데모하는 데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북대까지 와가지고 전북대 총장님하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넌 누구냐를 그 부산대 학생장이다. 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왜 부산대 학생장하고 싸워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때 처음 이제 IBF에서 전국 수련회, 선교에 대한 전국 수련회 했는데 선교 수련회 어쩔 수 없이 가게 갔는데 선교 대회였거든요. 근데 선교자 뺀 것만 다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이선교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런 또 이제 강의. 그래서 선교 이런 거 막 저 알러지 반응이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너무 이렇게 비겁한 어떤 표현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의대를 졸업 그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전주 예술병원에 가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3년 차 때인가 제가 아주 추운 겨울날 보통 이제 주일 아침에 휴진을 하고 4년차 치프는 집에 가고 3년차 당직은 남아 있고 이러잖아요. 휴진 끝나고 4년차 치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응급실로 와. 보통 이제 집에 가는데 와 이렇게 한 건 좀 이상한 분위기가 뭔가 이게 큰일이 있구나. 응급실에 갔어요. 추운 밖으로 가자는데요. 눈도 많이 왔는데 응급실 밖으로 불러내더니 이건 뭐 큰일이 났나 보다. 갔는데 쭉 가면 이제 병원 앞에서 나와서 길 조금 건너서 이렇게 언덕으로 상당히 올라가면 그곳에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한 아침 7시, 8시, 9시 이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 묘지에 딱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5분 정도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선교사 묘지들 하나씩 보면서 왜 나를 여기 데려왔지? 사실 그게 3년차니까 뭐 인턴 때 하면 4년 동안 거기 근무했잖아요. 살기도 하고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그곳에 가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처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때가 상당히 저한테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왜? 분명히 선교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반대하지?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가슴에 이제 손을 얹고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뭐 사실 내가 안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그럼 넌 밸런스를 좀 가져봐. 한쪽이 너무 치우쳤으니까 밸런스를 가져봐. 어떻게 밸런스를 가집니까? 네가 뭐 영성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읽으면 선교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읽어. 네가 뭐 감사헌금 10,000원을 하면 선교헌금도 10,000원을 해봐.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찾아서 읽었던 책이 신식의사 상코레오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외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팔에 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 책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재밌어요. 매력적이에요. 선교를 생각하면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와 외과에서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매력적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던 그 막 욕했던 그 선배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서 갔던 단체가 제가 알던 이제 인터설브라는 단체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데는 아무도 몰랐었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 단체에 선교 헌금을 보내면
보통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보내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쓰라고 보낸 거냐? 누구 선교사님 후원을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쓰시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교 편지도 보내주고 이렇게 막 선교 소식지도 보내주잖아요. 선교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마침 또 제가 4년차 때 막 결혼을 하고 갈 수 없는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몽골에 갔습니다. 뭐 이렇게 다 팀이 마련됐는데 교회랑 이제 누가회 CMF 전북 누가회랑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렸는데 외과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그런데 네가 가야 돼 이러면서 끌려가듯이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딱 가서 외과 의사 사실 단기 선교 가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내과 의사들은 이제 약도 많이 주고 하지만 내가 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거기다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청소나 하지. 뭐 그래서 갔는데 만났던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진료하지 않았지만 만났던 한 2-3명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을 짧게 제가 막 치료를 하는데 한 2-3일 정도 치료에 확 좋아지는 거예요. TV로 막 4개 이게 막 이 퍼스가 막 펑펑펑 나오는 그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I&D 하고 이렇게 이제 고름도 빼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일 만에 엄청 좋아지면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한국에 있으면 그냥 많은 의사들 중에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의사, 제가 없어도 뭐 대세 큰 지장은 없잖아요. 뭐 한국 의료가 막 파탄이 난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몽골에 가서 어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야, 엄청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삶도 참 가치 있는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만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반대했지?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적당히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의사로 살아가면서 선교도 좀 돕고 내 것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조금 더 하면 뭐 하나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제가 87년도에 막 데모하면서 그 욕했던 그 기성세대의 어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고 이런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수류탄이 아니고 방향판 막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이랬던 나의 어떤 나 스스로의 어떤 정의감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내 거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도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들, 기쁨들, 사실 예멘이나 레바논에서 사역했던 여러 가지 나중에 오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때 사역했다면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던 것은 그 정말 한국에서 남아있어서의 어떤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이 말씀에 나온 그 기쁨들, 즐거움들을 조금 경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산에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맞는데 내가 선교사로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5시에 환자들을 위한 예배를 그 지역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근무를 마치고 그곳에 앉아서 같이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IMF를 해서 우리 CMF도 많지요. 우리 성경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IMF 열심히 또 성경공부 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원에도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병원에 있을 때도 계속 이제 인터넷 레전드 하면서 간호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공부를 하게 했었거든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 2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선교사로 자격이 있다는.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2번째는 이 병원에도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만에 그 병원에 6개의 성경공부 모임이 생겼어요. 뭐 제가 막 다니면서 이게 막 성경공부 하자 이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혹시나.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운 이제 수간호사 한 분이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제 외과병동 차지 간호사가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듀티 나올 때 이제 후배 간호사들하고 큐티 쉐어링을 시작을 했다. 근데 마침 로마서로 시작을 한 거예요. 로마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후배들이랑 물어보니까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이게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수간호사 선생님이 과장님, 우리 성경부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 한 1, 2주, 2, 3주 이렇게 지났는데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차 한 잔 주시면서 과장님 잘 되냐고 성경부 잘 되고 있다고. 그랬더니 혹시 과장님 점심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에이드 너스들 있잖아요. 우리 AN 선생님들 한 반 정도는 교회 가는데 반 정도는 안 간다. 그래서 복음을 자기가 모을 테니까 한 30분 정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성경부 해달라고. 점심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외래 끝나고 그 점심시간 한 30분 정도는 합시다. 그렇게 2개가 됐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간호부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웬일인가. 간호부장님이 불러서 과장님 성경부 병원에서 한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성경부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할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수강호사들을 이렇게 모을 테니까 성경부를 하나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마침 이제 제 선배 선생님이 외과 과장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오셨어요. 그분을 처음 했던 그분은 조금 수준이 있으니까 처음 했던 그분들을 맡아달라. 하겠다고. 제가 또 2개를 맡게 됐어요. 이게 하니까 저보다 한 1년 정도 일찍 온 그 가정의과 과장님이 있었는데 이분도 아주 열심히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늦게 온 과장이 막 성경부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게 되겠다. 주변에 있는 거기 또 몇 명의 병원 직원들을 모아서 성경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아주 열심인 그 물리치료 실장님이 계셨거든요. 이게 이상하다.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러면서 본인이 물리치료사들 모아서 2개를 더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아 보니까 한 40~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회를 합시다. 이래서 신우회를 하고 병원 안에서 상당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6개월 지나 6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신우회도 만들어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정도면 네 기도에 대답이 되겠느냐? 네가 선교사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기도를 2개를 했는데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응답을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고 너는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 돼. 그러면 그 일들은 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2002년도에 파송이 돼서 나갔는데 보통 이제 선교사가 파송돼서 나가면 그때부터 선교 편지 쓰시잖아요. 저희는 99년도에 그때 이제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편지를 시작해요. 나는 지금부터 선교사다. 선교 편지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선교지에 나가서 절대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병원 사역이 바로 내 사역이고 여기서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가서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 편지를 보내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병원에 예배를 세우고 세미나를 하고 그때 막 환자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분들이. 그때 처음 호스피스가 뭔지도 모르고 호스피스 공부하면서 그 환자분들을 도왔던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 결국 우리가 2002년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거든요. 한국에서 잘 못했던 것들은 선교지 나가서 절대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잘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말 선교지에서도 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고 선교지 나가면 뭔가 잘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먹을 것도 틀리고 엄청난 도전들이 많을 텐데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지 가면 우리 단기 선교 경험 있잖아요. 선교지 가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 단기 선교의 허상입니다. 예. 마음에 막 사람들이 막 내가 복음 전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올 것 같고 그러죠. 사람들이 사기치고 믿겠다고 해놓고 돈 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단기 선교 가면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내가 정말 여기서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교회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실제로 우리는 그가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로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고난 받는 사람들 옆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들 옆에 직접 가서 그들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의 주신 위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된 증거이고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곤고함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선교지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생각하며 주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위로로 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 이들의 아픔과 절망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로하며 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